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어떤 드라마 요즘 즐겨 보셔요? 많이 있겠지만 저는 드라마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면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봅니다. 근데 어쩌다가 1화를 봤는데 꽂히면 이건 놓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몇 개 본 것이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것이 있는데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드라마 중에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죠? 김혜수가 주인공이었던 그 역사 드라마입니다. 중전인 이 화령이 궁 밖에 잠시 밖에 나갔는데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억울함에 이제 그 인생 자체가 끝난 것처럼 여겨질 때쯤 이 화령이라는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그 여인을 보호해 줍니다. 아무 연고도 없어요. 관련도 없습니다. 근데 딱한 상황을 보고서 개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신이 나를 도와준 건 참 좋은데 이후에는 내가 더 어려워진다. 도와준 건 참 고마운데 이거 다음에 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 중전 해궁이 화령이 하는 말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미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대화를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본 거예요. 큰 감동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은 고통 속에 혼자 버려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장 깊이 처절하게 쓰라리게 무너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니 일어설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더 절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음성 한마디는 생명을 살리는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끼어든 사람을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고통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자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왜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품어주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가 당연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라고 말합니다.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말이 맞다 하시면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그 마음에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율법에 뭐라 기록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주기를 이 율법 교사가 기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디까지 사랑하면 되는지, 또 누구까지 책임지면 되는지, 누가 내 이웃이고 내 이웃이 아닌지를 정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옷을 빼앗기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죽기 직전까지 가서 버려진 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직업도 모릅니다. 신분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라도 이 상황에 맞닥뜨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죄에 무너진 사람, 관계가 깨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말할 힘조차 없는 사람까지, 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해당되는데, 여러분 결국에 이러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로 모든 것을 잃고 죽기 직전까지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상처를 입히고 길가에 내팽개쳐 둡니다. 처절하게 쓰러져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외로움, 분노와 절망에 눌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깊이 알고 있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말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보았기 때문에 피한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신앙은 있지만 긍휼이 없는 우리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언어는 익숙하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언어들은 잘 하면서도 정작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은 알아도 아픈 사람 곁에 서는 일에는 무관심한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죄에 묶인 인생, 또한 상처에 갇힌 인생, 아무도 대신 책임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죽음과 절망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진 자에게 들러붙습니다. 뭔가 이득이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서 얻으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몰려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내가 손해고 내가 질 짐이 많다라고 여겨지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고 나서 뒤이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대립의 민족입니다.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멈추었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서 마음에 긍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느끼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그 상처와 그 아픔이 내게 고스란히 찾아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다 돌보아 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목적지가 없었을까요? 가는 길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지나치지 못하고 자기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밀치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왜 가까이 갔을까요? 살리기 위해 간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피하지 않으시고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죄하던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도 함께 들어가시며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뙤약볕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던 기구한 인생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참 생명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그 여인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가 다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사람들, 사람의 관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리고 숨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희망과 소망과 치유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땅의 시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과 피곤함을 그대로 경험을 하신 겁니다. 눈물과 배신도 겪으셨죠. 억울한 재판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영광의 보좌에서 칭송받으며 계실 그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릴 필요도 없고 손가락질을 받을 필요도 없는, 죽으실 필요가 없는 그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주님의 몸에 얹혀졌고 우리의 죄책이 바로 주님의 어깨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우신 주님이 죄인의 자리로 앉으셨고 거룩하신 분이 부정의 자리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의 보좌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생명의 주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이렇게 내려왔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죽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보고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허물을 보시고도 죄를 아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신당하면 그 사람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욕을 안 하면 천만다행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배신했습니까? 열심히 믿겠다고 잘하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손길을 잡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초라하고 우리의 행색이 너무 남루하고 부끄러워서 감히 주님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실 때에 여러분 그 손 잡는 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까지 내 상처를 숨길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상처와 내 허물을 말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상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는다면 그때부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보고 지나갑니다.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손해야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그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싸매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강도 많은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밤새 돌봅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내가 일 보고 돌아올 때까지 잘 봐주십시오. 비용이 들면 더 줄 테니까 잘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할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서로 안 사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관계도 없는데 그냥 살려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만큼 한 것입니다. 주막에 데려가서 하룻밤 자기가 돌봐준 것만으로도 누가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 보고 돌아올 때까지 잘 봐달라, 비용 들면 더 줄 테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식구처럼, 내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긍휼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면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데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그 유대인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가히 그 사람이 이 사랑이 있지 않으면 못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비용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은혜로 주신 그 사랑은 결코 값없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그 사건은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값싼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줄 때에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준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유로 그냥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끝난 후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처음에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다 이야기한 후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바꿉니다. 사랑할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로 질문을 바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빠짐없이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긍휼의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지금도 이곳에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끼어드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통당한 이웃을 인생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끼어드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긍휼의 마음 가지고 끼어드셔서 건져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마음들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자는 고통당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픔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왜 이렇게 아파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저기 소문내서도 안 됩니다. 넘어지고 다친 사람에게 왜 그랬느냐,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다그치거나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곁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힘들어하는지, 왜 아픈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어야 되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왜 죄지어서
왜 자꾸 이렇게 하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오셔서 옆에 계시면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낙심에 처해 있을 때 손 내밀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넌 혼자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 인생에 끼어들었습니다. 죄의 무너진 자리에 오셨습니다. 상처와 수치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버려진 우리들, 지렁이와 같은 우리들,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죄인의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올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려운 이웃과 아픔당한 사람의 힘이 되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듯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게 나 좀 살려줘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누구도 알지 못한 채 혼자 마음앓이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통당한 사람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닙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만큼 잘 살게 하고 풍요를 주셨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가가서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발맞춰 걸어가기로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신 다음 나가지 않습니다. 개입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는